오늘의 책 톨스토이의 길, 지은이 레프 톨스토이, 옮기니 김욱, 출판사 지은. 기뻐하라. 인생에 부여된 사명은 기쁨이다. 하늘을 향해, 태양을 향해, 풀을 향해, 인간을 향해 기쁨의 노래를 바쳐라.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만에 하나 인생에서 이 같은 기쁨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어딘가에서 길을 잃었기 때문이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톨스토이의 길이라는 책인데요. 톨스토이의 길을 걸으면 나의 길을 생각한다. 생의 의문에 방황하던 나는 달이 밝게 떠오르는 밤이면 삶에 대한 벅찬 희열에 들떠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결국 먼동이 틀 때까지 정원을 거닐며 앞으로의 삶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게 마련이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내가 나 자신에게서 발견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말 것. 이성이 보여준 진리의 길에서 자신의 인생이 아무리 멀리 빗나갔더라도 진리를 두려워하지 말 것. 두 번째, 타인보다 자신이 정당하고 뛰어나고 독립적이라는 자만심을 버리고 자신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할 것. 세 번째, 인류의 영원한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즉 자기 자신과 타인의 생활을 조화롭게 유지하고자 전력을 다해 본능과 맞설 것. 네 번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불가능했고 먼 미래에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은 오직 현재, 바로 지금 이 순간만이 가능할 뿐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네, 레프 니콜라에비치 톨스토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28년에서 1910년까지의 생을 살았네요. 러시아의 야스나야 폴라냐에서 니콜라이 일리치 톨스토이 백작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16살이 되던 해에 카잔 대학교에 입학했으나 적응하지 못하고 향락적인 생활에 빠져들기도 했다. 1951년에 군에 입대한 뒤 최초의 작품 유년 시절을 완성하고 이후 제대할 때까지 군 시절의 경험이 투영된 습격, 살림벌채, 세바스토폴 이야기 등을 발표했다. 1857년 첫 유럽 여행을 떠나 프랑스, 스위스, 독일을 돌아보고 귀국하여 농사에 힘쏟는 한편 아이들을 위한 야학을 열었다. 1860년대에서 61년에 다시 유럽 여행을 떠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벨기에를 돌아보며 교육이론과 실상을 연구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농민학교를 세우고 교육잡지 야스나야 폴야나를 발간하였다. 1862년 소피아 안드레이브에나와 결혼한 뒤 교육활동을 그만두고 15년간 가정생활에만 전념했다. 이 기간은 대체로 바쁘면서도 행복한 나날이었다. 13명의 자녀가 태어났고 영지를 훌륭히 관리하면서 창작 활동을 다시 시작해 대작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를 탄생시켰다. 1876년 이른바 내적 위기, 즉 정신적 전환이 시작되어 이후 종교적, 사회적, 도덕적인 저술에 많은 시간을 바쳤다. 1885년에는 사유재산 문제로 아내 소피아와 의견 충돌이 일어나 모든 작품의 저작권을 아내 명의로 돌렸고 1899년에는 만년의 대표작 부활을 발표했다. 1910년 가정생활의 모순에 갈등하던 끝에 마침내 집을 떠나 방랑의 여행길에 올랐으나 도중에 병을 얻어 아스타포보, 지금의 톨스토이역 역장 관사에서 숨을 거뒀다. 네, 옮기니 김욱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 신문대학원에서 수학한 후 경향, 서울, 조선, 중앙일보 등에서 30여 년간 기자 생활을 했다. 그 후 한국생산성본부 출판기획위원으로서 10여 년간 기획과 집필, 번역을 전담하는 한편 생산성본부 간행 월간지 기업경영의 일반사업 및 중간관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기획기사를 집필했다. 칼럼니스트로서 현대, 삼성, 농심, 포스코, 대우, 코롱, 제일제당 등 기업 홍보지에 매년 칼럼을 집필하기도 했다. 옮긴 책으로는 니체의 숲으로 가다, 아름다운 영혼의 고백, 아미엘의 일기, 산화, 일리노어 마르크스 평전, 지식인들, 러시아의 사랑과 고뇌, 고독의 발견, 지적 생활의 방법, 누구를 위하여 사랑하는가, 플루타르크 영웅전 등 다수가 있다. 네, 한번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차례. 첫 번째, 인생의 길, 그 다음에 정신의 길, 영혼의 길, 진리의 길. 톨스토이 연보까지 총 325페이지네요. 325페이지. 수정하겠습니다. 총 335페이지입니다. 톨스토이의 길 한번 옹기니의 말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톨스토이즘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의 뜻은 자유와 평등, 박애와 사랑이다. 즉, 러시아의 위대한 스승인 레프 니콜라에비치 톨스토이의 82의 삶을 바쳐진 전 인류에게 호소한 가르침이다. 톨스토이즘은 19세기 러시아가 직면한 봉건적 수탈의 강압 속에 시작되었고 20세기 초반 피로 물들인 두 번의 세계대전에서는 인류가 잃어버린 낙원의 정신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했다. 그는 괴테 이후 세계 문학을 지배한 소설가였고 볼테르 등장보다 더 큰 문학적 각성을 일으킨 사상가였으며 청년 간디의 삶을 구원한 실천가였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후 100년이나 다 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톨스토이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것일까? 사실 톨스토이의 삶은 그 위대한 업적과 상당 부분 괴리되어 있다. 톨스토이는 평생 사랑과 헌신을 주장했지만 그의 삶은 태생적으로 희생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의 가게는 러시아 전통적인 백작 가문이었고 어머니는 볼콘스키 공작의 딸이었다. 톨스토이는 죽을 때까지 인간이 인간을 노예로 길들이는 농노제를 가장 증오했지만 신분적으로는 수백 명의 농노를 거느릴 수밖에 없는 대지주였다. 그는 인간의 욕망이 영혼을 타락시키는 원인이라고 분석했지만 젊은 시절 성욕을 참지 못하고 병적일 정도로 활락가를 들락거렸다. 또 국가와 군대야말로 신에 대한 인간의 무분별한 교만이라고 지적했지만 한때 포병장교로 근무한 적이 있으며 러시아와 터키 간에 발발했던 크림 전쟁에도 참전하여 훈장까지 받은 인물이었다. 한마디로 그의 전생에는 자신의 이상과 끊임없이 모순되는 욕망과의 투쟁이었다. 그러나 톨스토이가 이 같은 자기 모순적인 기만을 뛰어넘어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기억될 수 있던 까닭은 그가 모순된 현실 속에서 삐뚤어진 삶을 가두지 않고 구원받아야 될 한 인간의 운명으로 자신의 인생을 희생했다는 데 있다. 역사적으로 많은 예술가와 사상가들이 실제 삶과 괴리되는 작품으로 인류를 농락했던 예는 수도 없이 많다. 마치 거짓된 이중성이 예술가의 특권인 양 왜곡되었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루소와 같은 소화적인 발상에서가 아닌 진정한 자기 성찰을 통해 스스로 참여했고 성각자적인 독선이 아닌 평등한 인류의 형제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그를 인도한 가장 큰 힘은 바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었다. 톨스토이는 그리스도를 종교적인 관점에서 인류를 심판할 절대적인 권능의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에게 그리스도는 사랑이었고 영원한 구원이었다. 모든 인간이 추구해야 할 목적이 있으며 또한 반드시 도달해야 할 의무였다. 톨스토이가 교리적인 러시아 정교회와 끊임없이 마찰을 빚었던 이유도 러시아 정교회가 핍박받는 러시아 민중을 위하기는커녕 그들에게 더 큰 짹짹과 짐을 짊어지게 하는데 분노를 느꼈기 때문이다. 톨스토이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국민을 수탈하는 데 분노를 느꼈고 민중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민중을 억압하는 데 분노를 느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난한 이웃들을 각성시켜야 할 예술가들이 그들만의 세계에서 군림하는데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이 같은 분노와 회의가 성공한 소설가 안주하던 자신의 삶을 돌이키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고백을 통해 톨스토이는 거듭나게 된다. 어쩌면 톨스토이의 생애가 보여준 이 같은 각성과 실천이야말로 그의 작품 속에서 기록된 한마디 문장보다 더 큰 울림으로 인류의 가슴을 적신 감동이었는지 모른다. 그의 삶과 문학을 통해 우리들은 앞으로 수많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비록 오늘날 톨스토이가 생존했던 시절보다 국가의 권력은 더욱 막강해졌고 인간 간의 믿음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해졌지만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된 보편적인 진리의 가르침이 다시 한번 톨스토이의 위대한 성찰에 힘입어 되새겨지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 2005년 4월 김우. 진정한 삶의 순간. 좋은 일은 언제나 갑자기 찾아온다. 여자와 남자, 그리고 결혼에 대하여. 슬픔은 결코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다. 필요 없는 것을 버릴 때 삶은 자유롭다. 중요한 것은 많은 지식이 아니다. 모름지기 자신의 언어로 말하라. 자유, 변하지 않는 교육의 가치. 사람들은 평등과 정의를 꿈꾼다. 영혼보다 숭고한 것은 없다. 참된 신앙은 고독과 침묵을 통해 마음속으로 스며든다. 오직 사랑하라. 내 안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방시켜라. 증오는 항상 무기력함에서 태어난다. 폭력의 법칙과 사랑의 법칙. 예술, 인류가 꿈꾸는 영원한 삶의 그림자. 네, 목차였습니다. 인생의 길. 진정한 삶의 순간. 오늘날 이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아무런 동경 없이 또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의욕도 없이 그저 삶을 지속시키며 살아가고 있다. 나는 모든 가치 없는 것들 중에서도 가장 가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을 애써 규정하려고 진리를 탐구하는 지식이라고 굳게 믿는다. 내 신앙의 귀결.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 즉 태어난 후 시작되는 한 인간의 생존은 결코 그의 인생이 아니다. 태어난 후 지금까지 삶을 지속해왔다는 그의 관념은 꿈과 현실을 혼동하는 착각과 비슷한 것이다. 우리는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눈앞에 펼쳐진 환상을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잠시 깨어났을 때 한동안 우리의 정신이 의식했던 세계가 그저 꿈에 불과했다는 진실을 깨닫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성적인 의식이 저 깊은 인식의 수면에서 스스로 깨어나기 전에 어떤 인생도 결코 인생이 아니다. 지나간 인생에 대한 기억은 오직 한 인간의 순수한 이성적 의식이 깨어났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인간의 생활은 시간, 즉 과거와 미래의 연속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아주 단편적인 지식에 불과하다. 진정한 인간의 삶은 시간이 연속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로 연결된
한 극점, 소위 현재라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무한한 삶의 반복이 어느 날 문득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때가 바로 진정한 삶의 순간이다. 인간은 타인을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일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이웃과 함께 사는 이유인 것이다. 인간의 마음에 앙금처럼 남은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자기 자신의 행복이다. 하지만 오직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만 사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행복과 비슷한 어떤 감정이 인생에 존재할지라도 그 감정이 단지 자신에게만 비롯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동작, 하나의 호흡이 이루어질 때마다 고뇌, 불행, 죽음, 멸망을 향해 돌진하는 충동이 된다. 자기 자신을 알고 싶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라. 본인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곧 깨닫게 되리라. 최고의 행복은 1년이 지난 뒤 자신이 좀 더 발전했다고 느낄 때이다라고 톨스토이가 말하셨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작년 한 해 1년 잘 보내시고 좀 발전을 하셨나요? 만일 어떤 인간이 주변에 타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쾌락은 결코 만족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또는 머지않아 자신이 죽게 된다는 진리마저 잊고 싶어 한다면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인간이다. (2월 15일) 늦잠을 잤다. 비류코프에게 편지를 썼다. 낯선 노동자 한 명이 찾아와서 계속 땅바닥에 앉아있으면 안 되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산다는 것에 지쳤다. 의미도 잃었다. 그것은 생활이 악이라는 사실을 요즘 들어 더욱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생활이 악하다는 것은 우리들 인간이 애초부터 악한 존재였다는 반증이다. 만일 우리들 인간이 원치 않아도 선해질 수 있다면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도 한 줄기 빛이 비추게 될 것만 같다. 인간의 생활이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지속되는 행위의 연속이다. 사람은 매일같이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무수한 행위 속에서 꼭 해야 할 행위를 찾아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그리스도는 가르쳤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인간이 2번 태어나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은 필연적으로 2번의 탄생을 겪게 된다는 진리를 가르친 말씀이다. 인간이 진정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생존 기간 중에 또 다른 출생을 겪어야만 한다. 그것은 바로 이성적 의식에 의한 영혼의 인지인 것이다. 만일 오늘 그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을 절대로 미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일을 언제 끝마칠 것인지 죽음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죽음은 누구도 무엇도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일이다. 지금 건강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또는 건강이 회복된 후에나 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걱정스러운 점은 그 일이 가뜩이나 좋지 못한 나의 건강을 해칠 것 같다고 핑계를 늘어놓을 때마다 인간은 범죄의 유혹에 시달리게 된다. 핑계와 걱정은 지금 주어진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내 건강 정말 중요하죠. 건강을 위해서 1, 2분이라도 하루에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근력도 향상되고 몸이 좋아진다고 하네요. 2, 3분이라도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존재해왔으며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이 자명한 인식을 획득했을 때만이 비로소 자신이 영원히 사멸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인간은 자기 생명이 단순한 물결이 아니라 영원한 파동이라는 것을, 그 영원한 파동이 물결을 따라 생명이 되어 우리 눈앞에 드러난 것에 지나지 않음을 이해했을 때 마침내 생명의 불사를 인정하게 된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자신과 타인의 생활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라는 성서의 말씀은 위대한 진리이다.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절대로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영역이다. 그렇기에 인생은 멋진 것이다.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라틴어이다. 나는 이 짧은 금언을 되새길 때마다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만일 우리가 이 자명한 진리를 잊는다면 우리의 생활은 완전히 파괴될 수밖에 없다. 만약 어떤 사람이 30분 후에 자신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그 30분 동안 그는 과연 무엇을 할까? 어리석은 짓, 쓸데없는 짓, 범죄를 저지를까? 아니면 이 마지막 30분 동안 지나간 삶과 앞으로 마주치게 될 미지의 세계를 공부하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질문의 답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30분이 아닌 50년 혹은 70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대답을 선택하고 있다. 시간은 우리의 뒤와 앞에 존재할 뿐 우리의 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이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다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들, 즉 현재 생활을 상실하게 된다. 인간의 의무를 방해하는 질병이야말로 가장 악질적인 질병이다. 우리는 이 질병들과 싸워야만 한다. 노동으로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없다면 고통을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에게 봉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통이 허락한 은혜에 감사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성도 없다. 좋은 일은 언제나 갑자기 찾아온다. 인간의 생활이 노동으로 충족될 수 있다면 그에게 방이나 가구 또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의상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된다. 호화로운 만찬도 필요 없으며 마차나 말, 오락을 인생의 전부로 여기는 어리석음도 필요 없게 된다. 그는 구걸하고 온 거지에게 1루블을 던져주는가 하면 하인들에게 팁으로 15루블을 주기도 했다. 그곳 사람들은 여태까지 시엠보크처럼 씀씀이가 큰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시엠보크는 20만 루블이라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그만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15루블 정도는 돈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자신이 타인을 위해 감수한 노동보다 더 큰 노동을 타인으로부터 착취하는 것은 죄악이다. 하지만 자신이 타인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동을 희생했는지
또는 타인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노동을 착취하며 살아왔는지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언제 어느 때 병에 걸려 죽게 될지도 모르는 운명이므로 두 팔의 기운이 남아있는 한 인간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일해야 한다. 그리고 되도록 타인 것을 적게 취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동에서 방출된 부자들의 생활은 한마디로 광기로 뒤덮인 얼룩이다. 인간은 일하지 않으면 그리고 모든 인간의 삶에 보편적으로 기록된 규칙을 동일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결국 광기에 휩쓸리게 된다. 이런 사람들의 육체에서는 지나치게 많이 먹는 가축들, 예를 들어 말이나 개, 돼지의 몸뚱어리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다. 즉, 그들은 왜 이렇게 자신이 날뛰는지도 모르는 채 하루 종일 거리를 헤매며 돌아다니는 것이다.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인내다. 그리고 성공의 가장 큰 장애는 조급함이다. 부자는 단 한순간도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없다. 항상 자신의 재산이 염려되고 재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큰 마음의 고생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많은 부자들이 타락과 낭비와 허영에 빠져 삶을 포기하곤 한다. 그나마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은 자들도 상당수는 소수의 인간사회, 즉 자신과 똑같은 상류층에서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물정 모르는 한심스러운 작자가 되어버린다. 부자는 다른 사람들, 그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과 우정을 나눌 수 없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친구로 둔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법정에서 자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좋은 일은 언제나 갑자기 찾아온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가 더 많다. 노예제도란 일부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노동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고자 폭력을 동원해 자신의 노동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데서 비롯됐다. 다른 누군가가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나의 노동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힘과 부를 통해 내 몫의 노동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것이 가능한 사회는 모두 노예제도가 시행되는 사회이다. 그러므로 국가적인 폭력으로 다수의 인간이 행하는 노동의 산물을 착취하고 있는 대다수 유럽 사회는 정치적으로 진보했다고 자평하는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여전히 정근대적이고 탄압적인 노예제도가 만연한 사회이다. 이들 국가에는 아직도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이 자신이 권리인 양 착각하는 인간들이 존재하며 한편에서는 폭력에 굴복한 자, 즉 그들의 폭력에 굴복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인간들도 존재한다. 인간은 자신이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를 확실히 이해했을 때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된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해야 될 일을 했다는 뜻이다. 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소개하고 책 소개를 끝내겠습니다. 나방이 불을 향해 달려드는 것은 날개가 타는 고통을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고기가 낚싯바늘을 삼키는 것은 그 때문에 자기 몸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은 유욕에 의해 삶이 파멸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자아과도 같은 쾌락에 일생을 허비한다. 필요 없는 것을 버릴 때 삶은 자유롭다. 욕망이 적으면 적을수록 인생은 행복하다. 이는 오래된 명언처럼 들리지만 결코 쉽게 실천할 수 없고 인정받기 힘든 진리이기도 하다. 현대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와 사악한 이기심은 사유재산을 합법화한 데 따른 피해이다. 사유재산 제도는 착취하는 자와 착취당하는 자 모두를 괴롭히는 고뇌의 근원이며 이 제도를 악용하는 정부의 양심을 괴롭히는 형벌이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발생하는 증오와 수치의 원인이다. 사유재산 제도는 범죄의 근원인 동시에 현대사회의 모든 활동이 지향하는 목표이며 현대사회의 모든 활동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목적이다. 인간은 각자 고유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습관으로 여겨진다. 이런 기호식품에 집착하는 원인은 인생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인생의 불만은 그가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육체는 정신과 달리 만족을 모른다. 왜냐하면 육체에겐 스스로 깨달을 만한 지적인 도구가 없기 때문이다. 노동이 저주가 아니라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에게 자신의 육체가 아닌 또 다른 사유재산, 다시 말해 타인의 노동을 착취할 권리와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대체 어디서 생겨난 발상일까?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을 향해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다음에 내가 죽은 후에 무엇이든 똑같이 나눠 가져라, 알겠니? 하지만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두 형제는 남겨진 재산을 놓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형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형제의 이야기를 들은 노인은 아버지가 어떤 유언을 남겼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무엇이든 똑같이 나눠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옷은 모두 둘로 찢으십시오. 쟁기며 호미 같은 도구들도 모두 둘로 쪼개십시오. 짐승들도 반으로 갈라버리십시오. 형제는 노인의 충고에 감사하며 곧장 집으로 달려가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국가, 즉 정부가 국민을 속이거나 필요 없는 전쟁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한마디로 욕심 때문이다. 예를 들어 라인강 연안, 아프리카, 중국의 영토, 발칸도 방도의 영토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과 충돌은 모두 국가 간의 욕심이 원인이다. 은행가, 상인, 공장주, 지주가 악랄하게 노동자를 수탈하고 교활하게 재산을 축적하는 이유도 바로 이 욕심 때문이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한 푼이라도 더 갖기 위해 발버둥치며 서로 속이고 괴로워한다. 재판소와 경찰은 한술 더 떠 이 같은 잘못과 잘못된 관습을 바로잡기는커녕 자신들의 사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역설한다. 징역과 감옥 역시 사유재산 제도를 존속하기 위해 생겨났다. 현대의 과학자들은 거드름을 피우며 자신만만하게 말한다. 우리는 오직 사실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그들은 이 말 한마디면 모든 의문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사실 연구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는 이미 밝혀진 사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존재하는 사실을 구태여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을 연구한다는 그들의 명분보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무수한 사실 중 과연 무엇이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야 되는가이다. 과학자들이 무언가를 연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점은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많은 과학자들이 이 같은 의무를 무시하고 있다. 그들은 무엇을 알려야 될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어쩌면 그들 말대로 모르는 척 하는지도 모른다. 과학자와 예술가는 민중에게 봉사하는 것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았을 때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과학자와 예술가가 정부와 자본가에 봉사하는 것은 자신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한마디로
한마디 말로 인간을 연결시킬 수 있다. 한마디 말로 인간과 인간을 떼놓을 수도 있다. 한마디 말로 사랑할 수 있다. 한마디 말로 적개심과 증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모름지기 자신의 언어로 말하라. 교만한 학자들은 라틴어의 복잡한 문장과 단어를 함부로 사용해 매우 단순한 의미를 난해하게 만들어버린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할 점은 난해함이 총명함의 다른 이름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어떤 학자의 이론이 정말 뛰어나다면 그는 자신도 해독하기 힘든 라틴어 대신 민중의 언어를 통해 더욱 단순하게 표현했을 것이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타락한 교회를 섬기듯 정부에 대해서도 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 자신의 믿음이 그릇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억지로 경건한 표정으로 말도 안 되는 설교를 주일마다 듣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인정한 국가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투표를 하고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내는 것이다. 우리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지만 법률은 사유, 기만, 각 당파의 정치투쟁으로 생겨난 결과물이다. 법률은 공평과 정의를 내세우지만 실은 진정한 공평이 무엇인지 절대적 정의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잘 모르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민법과 국법을 따르는 것이 인간 본성의 이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인류는 경험을 통해 진실이 의심되는 법률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다. 합리성과 필연성이 결여된 법률은 언제나 인간의 무의미한 희생으로 지속된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총명하다. 어린이는 인간에게 지위와 신분이 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어린이는 자기 안에 살고 있는 영혼과 동일한 영혼이 모든 인간의 내면에 깃들어 있다는 진실을 마음에서부터 느끼고 있다. 영혼보다 숭고한 것은 없다. 인간의 삶은 몇 가지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먼저 갓난아기, 어린아이, 그리고 성인, 마지막에 노인이 된다. 하지만 인간이 어떤 단계를 거치든 그는 항상 자신을 가리켜 나라고 말한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항상 동일한 의미로 다가선다. 유년기에도 성년기에도 노년기에도 똑같이 나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 변함없는 나야말로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는 그 무엇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처럼 간단한 것은 없다.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분별력이 생기면 이 명령을 자기 마음속에서 의식하게 된다. 그러므로 만일 거짓된 가르침이 우리의 이성을 흐트려 놓지만 않는다면 모든 인간은 언젠가 이 명령에 따라 지상에 천국을 만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도처에 흩어진 거짓 전도사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도록 가르치며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율법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어 인생의 진실에서 점차 멀어지며 하나님의 참된 율법에서 조금씩 어긋나게 되었다. 이들 거짓 전도사들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은 더욱 고통스러워지고 처참해졌다. 오래된 신앙이 진실은 아니다. 우리 할아버지와 중저부가 믿었던 것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 옷이 그대로 맞기를 바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인간이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그동안 맹목적으로 믿어온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침받은 모든 구절을 이성에 의해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참된 신앙은 기적이나 의식을 믿지 않는다. 오직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규범을 조용히 실천할 뿐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죄다. 그러나 더욱 큰 죄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행위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한 줄기 빛이다. 빛은 밝게 빛난다. 그 어떤 어두움도 빛을 삼킬 수는 없다. 빛이 빛으로서 빛날 때 인간은 어두움을 찾아 헤맬 수 없다. 빛이 빛으로 빛날 때 인간은 그 한 줄기 빛을 부정할 수 없다. 인간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부정할 수 없는 까닭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타락한 인간의 생활을 용서하며 끝없이 나열되는 인간의 미혹을 감싸준다. 그의 가르침은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에테르처럼 모든 인간의 영혼 속에 한 줄기 빛으로 조용히 스며든다. 만일 사람이 기도나 의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인간이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자신이 기도에 속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진정한 신앙은 무슨 요일에는 고기와 생선 대신 채소만으로 음식을 해먹고 무슨 요일에 교회를 출석해 어떤 기도를 하느냐로 결정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었더라면 이미 지상에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만약 나 혼자 실천했을지라도 나는 모든 사람들과 나 자신을 위해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셈이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바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미래의 파상적인 행복만 바라며 신앙을 갖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계산이다. 그것도 항상 부정확한 계산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신앙은 현재를 행복하게 할 뿐 미래에 대한 어떤 약속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성으로 신앙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이성은 타인이 주장하는 신앙을 검토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사람들이 믿는 것을 믿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자신이 믿지 않는 것을 믿었다는 이유로 타인을 비난하는 자야말로 진정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모든 무신론적 개념이나 말 중에서 교회라는 개념보다 더욱 무신론적인 개념은 없다. 교회라는 개념처럼 기독교를 박해한 사상은 없으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부정한 집단도 없다.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뉘어진 인간의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 선과 악의 이분적인 구조로 나뉘어진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 이 극단으로 치닫는 두 갈래의 길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일까? 신앙의 문제란 이처럼 이분법적 분열의 문제였으며 앞으로도 그 해답이 밝혀질 때까지 인간의 방황은 계속될 것이다. 다행인 것은 교회가 이 같은 문제를 이미 해결했다는 것이다. 교회는 이 같은 삶의 의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인간의 공통적인 문제 제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왜 죄인이 되었는가로 도치시킨 후 다음과 같이 대답해버렸다. 내가 죄인이 된 것은 먼 옛날 아담이 저지른 죄 때문이며 너도 그 죄를 이어받아 죄 중에 태어났고 죄 중에 생활하며 죄를 저지르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게 되었다고 말이다. 너희들은 모두 죄인이다. 너희들 가운데 죄를 범하지 않은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갓난아기마저 날마다 죄를 범한다. 악을 향한 너희들의 의지는 유전에 의한 본능이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신을 구제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단 하나다.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길뿐이다. 이런 가르침보다 기독교를 부도덕하게 만드는 가르침이 또 있을까? 오늘날 교회를 잠식한 거짓 교리는 처음에 그저 작은 일탈에 불과했다. 그 일탈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 신자의 편이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직자들의 편의를 위해 개조되었다. 인간이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과 정부가 명령하는 것 중에 어느 한쪽만을 선택해야 될 경우에 정부가 명령하는 것을 실천했다면 그 행위는 주인이 명령을 듣지 않고 대신 거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교회에서 내세우는 교리는 이제 기독교와 완전히 적대적인 방향으로 변질되었다. 성직자들은 기독교의 근본 정신에서 일탈되었고 기독교를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왜곡시켰으며 인간이 더 이상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게끔 만들었다. 그들은 겸손하기는커녕 거만하며 가난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들을 비난한다. 오늘날 한 명의 성직자를 모욕하면 용서받는 대신 모든 성직자들의 증오에 시달린다. 그들은 인내하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대신 보복하라는 악마의 부추김을 더욱 확실한 진리로 선택했다. 진실한 기독교는 그의 양심에 반하는 요구를 국가가 원할 경우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하며 또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국가의 필요성도 해악도 입증할 수는 없지만 첫째, 내겐 국가가 필요치 않다는 것. 둘째,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셋째,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이 두 가지 사실뿐이라는 것. 교회가 기도의 사회적 구조는 복수와 폭력이다. 그것은 나름대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반대로 기독교적 사회의 토대는 사랑과 폭력의 부정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전히 폭력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인간의 편의를 위해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단 한 번이라도 복음서를 읽은 사람은 복수를 위해서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든 타인을 구제하기 위해서든 이웃에 대해 악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폭력에 의해 유지되는 사회와 자신의 삶에 아무것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신앙인은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일찍이 교회가 사람들의 정신을 이끌었던 시대가 있었다. 당시 교회는 사람들에게 허망한 행복을 보장함으로써 생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인류의 투쟁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얼마 후 사람들은 교회가 약속한 행복의 미래가 거짓임을 깨닫게 되었다. 행복한 미래는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영위해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되자 사람들은 교회의 헛된 가르침을 비웃으며 등을 돌리게 되었다. 오늘날 교회가 멸망한 것은 교회의 타락 때문이 아니라 콘스탄티누스 시대에 권력의 비호를 받았던 성직자들이 일반적인 노동의 규칙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콘스탄티누스는 시대 이후 나태와 방만이 성직자들의 권리가 되었다. 성직자들이 이 같은 권리가 강화될수록 교회는 타락되었고 마침내 교회는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섬김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전도자들이 끊임없이 고통에 내몰리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했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찾았다. 하지만 고통이 끝나고 그들의 상처가 아물자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추종하는 사제들이 무의미한 말을 짓거리며 성만찬이라고 불리는 의식을 마치 빵과 포도주로 행하는 마법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며 금지시켰다. 그리고 스스로 전도자라고 일컫는 것마저 금지시켰다. 이 밖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서 기도를 금지시켰으며 각자 고독한 방에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명령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존립마저 부정했고 자신은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며 기도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진심을 털어놔야 한다고 가르쳤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아주 평범한 일상이 된 재판이나 감금, 학대, 모욕을 금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일체의 폭력을 금지하고 자신의 죄인을 위해 죽는다고 말했다.
오늘날 종교를 인정하는 자들은 종교의 대다수 국민이 선택한 종교를 무조건 신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종교이다. 즉, 현존하는 권력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확신하는 종교다. 교회와 기독교 사이에는 명칭 외에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들 두 단어는 서로 대립하며 적대시하는 두 개의 원리다. 교회가 오만, 폭력, 자기긍정, 죽음이라면 기독교는 겸손, 참회, 순종, 그리고 삶이다. 어떤 제도가 비이성적이며 유해할수록 그것이 외면적인 위험을 막기 위해서라는 변명으로 자신을 가장하려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의 존립이 바로 이와 같은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교회에서 베푸는 장엄하고 화려한 의식은 교회의 비이성적이며 유해한 본질을 덮으려는 수작기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며 그러기 위해 우리 영혼에 행복한 갈망을 심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행복을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게 사랑을 가르치셨다. 그 때문에 인간은 서로 사랑해야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 육체적인 행복을 가져오는 모든 쾌락은 우리가 그것을 외부에서 탈취함으로써 비로소 획득할 수 있다. 반대로 영적인 행복을 가져오는 사랑은 우리가 타인의 기쁨을 위해 희생했을 때 마침내 눈에 보이게 된다. 선행이 어떤 목적을 위해 행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선행이 아니다. 목적이 수반되지 않은 선행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사랑이라는 것을 당신이 이해했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과 만날 때 이 사람은 어떤 점에서 내게 유용한가 하는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나는 어떤 점에서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당신의 의무는 다만 이것뿐이다. 이런 마음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만을 생각할 때보다 훨씬 큰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진리의 길.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는 생활이다. 타인의 의지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 바로 행복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살면 우선 내 인생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방시켜야 한다. 영혼을 자유롭게 해방시키려면 우선 나의 욕망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내 안에 영혼을 자유롭게 해방시켜라. 만일 어떤 선행이 원인을 갖는다면 그것은 이미 선행이 아니다. 선행의 결과, 다시 말해 보답을 요구한다면 마찬가지로 그것은 선행이 아니다. 선행이란 원인과 결과의 사슬에 얽매일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어야만 한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는 생활이다. 타인의 의지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 바로 행복이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살려면 우선 내 안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방시켜야 한다. 영혼을 자유롭게 해방시키려면 우선 나의 욕망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지질학, 천문학, 역사학, 물리학, 수학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때 이제 와서 뭘 새삼스럽게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런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다. 예전에 나도 알고 있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최고의 도덕적 진리를 일찍이 표현한 적이 없는 매우 알기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압축해 사람들에게 가르쳐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평소에 도덕적인 문제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행동하던 사람들 또는 당신이 말한 그 도덕적 진리에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는가? 그런 것쯤은 이미 예전부터 다 알고 있는 말 아닌가? 그들은 그 도덕을 단순히 지나간 옛 이야기로 치부한다. 이런 경향은 현대 와서 더욱 심화됐는데 이제 몇몇 사람들만이 도덕적 진리를 중시하고 존중하며 도덕적 진리를 해명하는데
일생을 바칠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 가르침을 매우 진부하고 지루하게 생각한다. 이 새로운 시대에는 그런 가르침이 더 이상 필요 없으며 신선할 것도 흥미로울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만일 사람이 진실을 두려워하며 눈앞에 놓인 진리를 인정치 않고 진리가 거짓인 양 스스로를 속인다면 인간은 결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없게 된다.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욕망을 억제할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을 길들여라. 신앙에 의해 또는 타인의 용서에 의해 죄를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무엇에 의해서도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다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할 뿐이다. 스스로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선언하는 자야말로 진정한 가련한 인간이다. 타인에 대한 죄와 자기 자신에 대한 죄가 있다. 타인에 대한 죄는 타인의 내면에 깃든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죄는 자기 안에 깃든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폭력의 법칙과 사랑의 법칙. 폭력은 항상 사람들의 증오를 불러일으킨다.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자는 대부분 자기 자신의 안전도 보장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더 큰 위험과 맞닥뜨리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을 지키려면 폭력을 행사한다는 믿음은 어리석으며 사리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너무나 자주 들려온 말이다. 하지만 나는 당신들에게 말한다. 악한 자에게 맞서지 말라. 참고 견뎌내라. 나는 이제 와서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다. 폭력을 통해 악인으로부터 나를 방어하고 자기 눈을 도려냈었다는 이유로 상대의 눈을 도려냈고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 적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본능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 너희들이 적으로 인식한 자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이것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본능이다. 폭력이라는 악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폭력을 중단시킬 수 있을까 궁리한 끝에 우리 시대의 가장 잔인한 폭력, 다시 말해 감옥과 사형을 떠올리게 되었다. 물통이 샌다는 것은 물통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이다. 물통의 바닥을 살펴보면 여기저기 뚫려 있는 구멍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밖에서 아무리 구멍을 막더라도 물은 역시 새어나올 것이다. 이렇게 새는 것을 막고 싶다면 우선 물통에 담긴 물을 모두 쏟고 안쪽에서 새는 구멍을 막아야 한다. 부의 부정한 축제를 막는 것도 이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 뚫린 구멍을 막으려면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모든 자본을 사회의 공공재산으로 환원시킨 후 개인이 토지를 다시 사회의 공유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결국 물이 새는 것만 보고 밖에서 땜질하려는 것과 같다. 일하는 자의 손에서 일하지 않는 자의 손으로 부가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뚫린 구멍이 어디쯤에 있는지 안쪽을 찾아봐야 한다. 이 구멍이란 대부분 무장하지 않은 사람에게 무장한 사람이 가하는 폭력이다. 즉 군대와 정부가 저지르는 폭력이다. 이 같은 군대의 폭력에 의해 사람들은 정당한 임금을 빼앗기고 토지를 빼앗기고 자신들의 노동이 생산한 산물을 빼앗긴다. 어느 누구든 가차없이 살해할 권리가 오직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 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존재하는 부의 부정한 분배, 즉 노예제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정치가들은 국민의 노동을 착취한 대가로 채찍을 휘두른다. 악에 대해 악으로 보답하려는 것은 결국 불행을 초래한다. 악에 대해 사랑으로 보답하면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결국 행복을 얻게 된다.
네, 오늘의 책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톨스토이의 길. 톨스토이가 지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길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